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되게 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하옵시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 올립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한테 찬양 올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귀한 그 말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5월 파릇파릇했던 새싹들은 어느새 짙은 녹색으로 펴가고 열매 맺는 과실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저마다의 벼슬 내며 조금씩 익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비하신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도 늘 주님의 강가에 뿌리 내리고 주님의 은혜를 흡족히 빨아들여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른 잎을 내게 하시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들로 입만 무성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이곳에 저희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례교회로 회복되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로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나누기에는 인색함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나누고 베풀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각 기관이나 부서가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여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여 사랑의 연합과 화목한 교회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참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따뜻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 구원받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속에도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감싸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질과 사랑, 세상의 유산을 물려주기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말씀과 기도가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 화목과 오해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쟁과 비교로 상하고 깨어진 다음 세대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유연하고 당당한 사명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뼈를 일으켜 주의 군대로 만드셨던 하나님 아버지, 청년 세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청년이 되어 교회를 떠나버린 다음 세대에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의 영적 호흡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강건한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하시옵고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저희 안에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닌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끔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그들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일어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문제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들이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회당장 야이로 역시 그러한 인생의 문제, 야이로에게 지금 처한 문제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 그가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찾게 되어졌죠? 예수님을 찾게 되어졌다는 21절의 말씀에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기 딸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가망이 없어 보이고 죽어가는 그 딸의 이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고프면 저 안 찾거든요. 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짜파게티나 좀 끓여주고 그거 먹기 싫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엄마를 찾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데 우리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카센터에 가서 정비사에게 나를 고쳐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신이라고 하는 신들을 믿으며 이루어가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외에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를 놓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신들 앞에 엎드리며 공을 들이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들의 행위가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몸이 아픈데 카센터 가가지고 정비사한테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주신 유일하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아멘. 네, 이러한 야이로의 문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혈루병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는 과정 속에 이제 아이가 죽게 되어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는데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느냐,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우리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네.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기대와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의뢰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그 삶을 의탁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전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벽을 비율을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의지하면 이 벽은 저에게 10%밖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예. 50%를 의지하면 50%의 영향력을 저에게 발휘한다는 거죠. 조금 더 해볼까요? 제가 좀 힘들지만 뭐 100%를 의지하면 이 벽은 저에게 몇 퍼센트의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겠어요? 100%의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정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차이는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셔서 누구는 엄청 사랑하셔서 그것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을 때에 그 여인은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 소유를 들여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과 그런 판단을 쫓아서 그는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부끄러움을 입을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갈급함이 그게 다란 거예요. 이런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항상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100%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무리들을 해치고 그 만지는 이들마다 부정함이 있게 되어지지만 그런 문제들을 일으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후에 생겨질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난 이 문제를 해결을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힘든 몸을 이끌고 어떻게 따라다니겠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유대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이뤄가시는데 주님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지게 되어지잖아요. 100%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야이로도 동일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 자신을 붙잡고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하여서 자신을 찾아온 이들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는 그런 회당장이 자기 자신에게 가졌던 그 믿음을 지켜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믿음에 흔들림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갖고 이 문제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자신을 찾아온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시는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맞이하고 또 대하면서 이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지시는 이 시간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좀 내볼게요. 우리 잘 맞히실 수 있으실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테스트를 어제 한번 저희 사모에게 해봤어요. 근데 잘 맞히더라고요. 국이 싱거우면 뭘 넣어야지 될까요? 네, 소금. 네, 소금 넣어야지 돼요. 네. 자, 그러면 조개나 뭐 미꾸라지 이런 민물고기들 해감을 하고 막 그럴 때 뭘 넣어야 될까요? 네, 소금. 너무 잘 맞히시네요. 상품을 안 가져와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 빵을 만들었는데 이 빵이 좀 맛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이거 하나를 빼놓고 넣었던 거예요. 다른 재료들을 다 넣었는데 뭘 넣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제빵 교육을 받아보게 되어지면 소금은 꼭 들어가요. 이 소금의 역할이 각 재료들이 가진 그 성분이라든지 어떤 그 효능을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소금의 효능은 참 다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땀이 많이 흘렸을 때에 소모된 또 염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몸이 또 염분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 생활을 이루어 가다가 혹은 더위를 먹어서 탈진했을 경우에는 생리 식염수라고 하는 그런 수액을 통해서 염분을 직접 혈액에 공급해줘서 회복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또 해열과 지혈 작용을 또 한다고 그래요. 또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하게 되어지고 혈관을 정화시키고 적혈구 생성을 돕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개개인의 문제는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와 부부 관계, 대인 관계의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어떤 사람은 몇 가지 이상의 그런 문제들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나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공통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악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각기 다르지만 그 문제를 있게 만든 공통된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담이 범죄를 하여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 세상에 여기 아담 있죠? 이 아담 안에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죠. 신분이 죄인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왔느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살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육적인 숨은 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송장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죽어 있는 상태,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장소인 악한 어둠의 영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에 떨어지게 되어져 버리게 된다. 자, 우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가뭄 가운데 있는 나무는 확연히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와도 같고요. 살아있는 나무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1편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늘 시절을 쫓아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부족함이 없다라고요. 늘 풍성하고. 그러나 가뭄 가운데 있는 나무들은 어때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잎사귀를 내지 않죠. 잎사귀를 내지 않니 꽃이 필 수가 없고 열매도 당연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아담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인류에게 바로 그와 같은 죽은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어지면 이 사망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잉태의 고통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평생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머리 싸매면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어른들도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쉬지도 못하고 이 뜨거운 때약볕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그렇게 상사들이나 동료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정말 그만두고 싶지만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가 않아요.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슬픔과 눈물이 우리들의 삶 속에 끊이지 않게 되어지죠. 그리고 병들게 되어집니다. 병들어 죽고 그러니까 일하다 죽고 아이 낳다 죽고 공부하다 죽고 늙어서 죽고 늙어가고 결국은 육체의 사망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 지옥의 심판 가운데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생명과 늘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그 물과 늘 물을 통해서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그 나무에게는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릴 수 있는 수분과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있는 그 가뭄 가운데 있는 나무들은 또 그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모든 인류에게 이와 같은 사망이 이르게 되어졌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러분들 전에 여기 있었잖아요. 예, 우리 다 여기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신다면 우리들은 다 이렇게 사망 안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이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예. 한국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는 언제 백정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아무리 똑똑하고 뭐 무예가 출중하더라도 백정일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담이 없었다면 우리가 없어요. 한 사람 아담을 보지만 우리는 또 그 아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또 요구하세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 되는 거예요. 네.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돈이 많건 적건, 똑똑하건 그렇지 않건, 잘생기건 못생기건 다 이렇게. 저 아직도 죄 짓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는 기준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더 이상 기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하여 실패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옮겨진 거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구원의 길을 주신 방법을 주신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딱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뭐 핸드폰 우리 아이폰 뭐 사줬어요. 저 아프리카에 우리 뭐 선교사님이 어떤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줬어요. 그럼 끝이 돼야 되나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길을 열어주셔서 방법을 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아직까지도 온전치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살아?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듦을 있게 만들고 여전히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나의 삶을 이끌려고 하고 이런 나의 문제들이 아직까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를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우리들의 생각에 있어서 인생의 계획과 가치관, 직업관, 결혼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으로 채워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이 잉태하는 고통이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들은 평생 일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우리들은 늙어가고 병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죽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분명히 옮겨졌잖아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들은 설명을 해야 되고 내 스스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 잉태의 고통, 잉태와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의 잉태의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세상적인 비전을 가질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태교를 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죠. 이게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교를 하고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고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낳기 위한 수고와 애씀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먹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되어져요? 지겨운데요. 공부하는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공부하는 죽겠다고 그러는 친구도 있어요. 공부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세상적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만족과 행복과 편안하고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진 우리들의 평생 일함은 학업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직장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구제와 봉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지고요. 인생의 많은 문제와 걱정, 근심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결되어져요?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대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걱정하고 근심하게 될까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눈물과 슬픔은 거리가 멀어야 되고 걱정과 근심 역시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늘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아담 안에 있는 그 사람,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늙음과 병듦, 사망은 또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나음을 잊게 하시기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다시는 안 아파야 되거든요. 예. 건강해야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 우리들에 대한 어떤 징계,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죄성들을, 아담 안에서 길들여진 잘못된 습관들을,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가게에 가서 병원 신방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 옆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또 전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 둘째 아이, 저희 큰애 아이가 그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오고,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아야, 다음에도 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을 위해서 너 아플 수 있니? 네.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 사망하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들은 죽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기 전까지는 우리 다 죽게 되어져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은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는 기력이 딸리고 이제 나이가 먹고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내 영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2024년 1월 1일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2024년 1월 1일이 되면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난다라고 할게요. 모든 부채의 문제, 모든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건강의 문제 다 해결되어진대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점점 시간이 되면 아프겠죠. 힘들겠죠. 죽어가고. 근데 2024년 1월이 되면 다 해결이 된대요. 2024년 1월 1일을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은 죽겠죠. 근데 2024년 1월 1일이 됐어요. 살아났어요. 죽은 건가요? 오늘 제가 죽었어요. 2023년 12월 31일에 제가 죽었어요. 근데 하루 지나서 살았어요.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를 떠나보내고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몸에 중한 병에 걸려서 점점 12월 달이 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력도 없습니다. 근데 1월 1일이 되면 산대요. 불행해요. 하세요? 아니죠. 불행할 수가 없어요.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빚독촉에 받고 힘들어요. 웃음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1월 1일이 되면 다 탕감받는데요. 이 약속을 이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도 우리들이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서 있는 그 소녀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숨이 끊어진 아이에게. 그 아이를 보시면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일어나라고. 이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자유함을 얻고
눌린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늘 우울하고 웃을 수가 없고, 건강으로 인한 고통,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서 몸은 점점 약해지고 힘들어져 가고, 그런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의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소녀에게, 그 사망에 갇혀서 죽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소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겉에 서셔서 말씀하세요. 이제 일어나. 네. 그건 너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네. 살아있잖아요. 우리 생명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왜 가뭄 가운데 있는 나무처럼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심겨진 나무예요. 언제나 푸르러야 되고, 언제나 기뻐해야 되고, 언제나 행복해야지 되고.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이미 이기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단 함께 찬양해 주세요. 마이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도 살았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살아있는 그 나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가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가치 있는 증거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죽어있는 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들을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산자임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들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같고, 여전히 사망 안에 갇힌 자와 같이 하나님 의욕이 없고, 웃을 수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걱정하며 근심하며 눈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억누르고 눌릴 가운데 있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꾸짖으며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는 일어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청소하시고 식사 마친 다음에 그 자리에 잠깐 앉아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7일 날 한인체육대회에 우리가 3가지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